주일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또 마음이 새롭고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캄보디아 단기 선교, 해외 단기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리면서 제가 해외 단기 선교 팀의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홀리 시드 미니스터리입니다. 거룩한 씨앗 사역인데 거기서 말하는 거룩한 씨앗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키가 작아서 좀 아까 좀 답답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 거룩한 씨앗이 나오는데요. 이 거룩한 씨앗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려면 6장 1절부터를 보셔야 됩니다. 6장 1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저를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지금 이 사건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좋은 왕도 있었고 나쁜 왕도 있었지만 좋은 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다윗을 따라가는 왕이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한 명도 좋은 왕이 없었고 다 한결같이 나쁜 왕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을 그렇게 썩이다가는 결국 아수르에 망하게 되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죄악만을 저지르고 있을 때 남유다에서는 그래도 이 우시야 왕 같은 왕이 있어서 그나마 신앙을 부여잡고 그나마 성도들을 다독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마치 비유로 말하자면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와 같은 심정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 선한 왕이 죽었으니 마음이 좀 답답하고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었나 봐요.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전 가득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요, 하나님 옷자락에 성전을 가득 덮는 장면이 보여지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화답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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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장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죄를 범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구나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제단에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불로 지져줘요. 그러고서는 내가 너의 이제 죄악을 다 속했다, 너는 이제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제단 숯불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지져서 이사야 선지자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고 말씀하시는 걸 이사야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좀 웃기지 않나요? 저는 좀 웃기더라고요. 지금 이사야밖에 없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러면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웃긴 게,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누구를 보낼까 고민했는데 네가 가겠다고 하니 기특하구나, 네가 갈 줄 알았다 하면서 보내시면 되는데,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사야야 그런데 가봤자 소용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했는데 이사야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나 가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고 마음이 이미 굳어져서 그들은 아무리 네가 가서 소리치고 외쳐도 아무것도 못 알아들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약간의 불안, 두려움 가운데 희망이 필요했어요. 소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뭘 기대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면 소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말하지 않고 절망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망성이 없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묻죠. 언제까지입니까? 멸망당할 때까지, 너희가 다 사로잡혀 갈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망이 필요했는데 절망을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기 전에 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망을 선포하셨을까,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절망의 내용을 알려주셨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정확히 이 본문이었어요. 이 본문 말씀이 저의 생명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살린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냥 집 앞에 있는 냇가에서 목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 아이들은요, 집 앞에 있는 조그마한 또랑에서 수영하고 물고기 잡고 놀다가, 그러다가 친구들끼리 만나면 더 큰 냇가로 가서 수영하고요, 거기서 수영하다가는 그 냇가 중에서 제일 깊은 데 가서 수영하고, 이러한 습성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죠? 남자들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더 깊은 데 가서 수영하려고 하고 놀고 싶어하는 그런 오묘한 습성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쯤 8월 초중순쯤 됐던 것 같아요.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이 크게 불었었는데, 물이 한번 크게 이렇게 불어서 지나가고 나면 이제 그 냇가에도 웅덩이가 깊이 파이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넓은 이제 강을, 탄천인데, 제가 성남에 살았거든요. 그 탄천인데 거기를 이렇게 가로질러 수영을 해가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그런 거 합니다. 가장 깊은 곳을 이렇게 가로질러 수영해 가고요, 가장 높은 데서 뛰어내려오는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하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이렇게 넓은 데를, 가장 깊은 물이 있는 곳을 가로질러 수영을 해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진짜 가장 깊은 곳, 가장 이렇게 진짜 키가 이렇게 물이 3m 가까이 되는 깊이에 있는 곳에서 오른쪽 발에 쥐가 난 거예요. 제가 쥐가 나는 순간 당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수영을 정말 시골 배우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수영장에서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는 잘하는 편이었어요. 어디 가서 물에 빠져 죽지 않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쥐가 나니까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우적 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저 뚝방 위에 누가 한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향해서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들리나 봐요.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점점 물을 먹고 자꾸 힘이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날이 있는 전 주일날 전도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셨어요. 무슨 설교였냐면, 저한테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만약에 깊은 물에 빠지면 허우적 거리다가 힘 빼지 말아라. 그냥 밑바닥에 쑥 가라앉아라. 가라앉았다가 밑바닥을 차고 올라와서 숨 한 번 쉬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그래서 제가 살려주세요 하고 막 힘이 막 빠져가고 있다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힘을 빼고 바닥에 가라앉았다가 다시 왼쪽 발로 힘을 줘서 쑥 하고 올라와가지고는 숨을 한번 훅 하고 쉬고서는 다시 들이켰더니 조금 여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때 전사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 왜 하셨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죄가 켜켜이 쌓여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누군가는 조금 잘 살아보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가 물밀듯이 밀려와서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남유다도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어요. 지금 마치 깊은 물가에서 다리 위에 쥐가 나서 허우적 거리는 상태 같은 거죠. 그럴 땐 어떻게 된다고요? 허우적 거리고만 있으면 힘 빠져 죽어요. 밑바닥에 내려가서 밑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내리신 선고는 뭐냐면, 너희 그렇게 허우적대지 말고 차라리 세게 한번 맞아라. 멸망당해봐라.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망된 일인지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랬다라고 전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땅바닥을 쳐야 되는, 지금 허우적거려서 해결될 만한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 땅바닥을 치고 차라리 멸망당하고 그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절망 속에서 주를 다시 새롭게 바라봐야지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멸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멸망을 선포하시긴 하셨어요.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와중에 소망 한 자락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씨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동산 안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나무들이 다 배임을 당할 거다. 그런데 배임 당한다는 얘기는 밑둥은 남아있다는 얘기다. 배임을 당하면 밑둥,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서 그루터기에서 한 가지가 올라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제 망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망합니다. 망하면 끝이죠. 근데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루터기에서 생명이 올라오는 것처럼 생명이 시작될 것, 소망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아니고요,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예요. 거룩한 씨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럼 거룩한 씨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씨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씨에는 특징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거룩한 씨앗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몸도 참 신기해요. 저는 제 몸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 심장이요, 제가 뛰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평생 계속 뛰고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그러길 원치 않는데도 막 빨리 뛰어요. 얼굴이 빨개질 때는 정말 환장하겠어요. 그러길 원치 않는데, 들키고 싶지 않은데도 제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몸도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아직 젊지만 40대를 넘어서고 40대 중반이 들어서는 순간 저에게 노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앞을 보다가 글씨를 쓰려고 그러면 안경을 벗고 이렇게 써야 돼요.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안경 뒤에 끈을 하나 매달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끈 매달아서. 그 정도로 이제 나이 먹으면 눈도 막 나빠지고, 그리고 이 인체가 참 신비해서 도대체 뭐가 내 눈을 망가뜨렸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이렇게 나빠져 가는 거죠. 아무튼 우리 몸도 신기해요. 그런데 우리 몸도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식물들도 신기하죠. 여러분, 어떤 식물을 먹으면 비타민 C가 있어서 뭐 몸에 좋대요. 어떤 식물은 비타민 A가 있다고 그러고 어떤 거 B가 있대요. 도대체 그거 어떻게 나눠놨는지 모르겠고요. 또 먹는 것마다 다 효과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골고루 챙겨 먹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 아무튼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가 하면 씨앗이 되게 신기하죠. 씨앗은 가만히 보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가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죠. 숨쉬지도 않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1년이고 2년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 씨앗을 땅에다가 심기만 하면 거기서 싹이 나요. 아니 1년이고 2년이고 둬도 아무런 변화가 없던 씨앗,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죽었다고 말해도 뭐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신기하게 땅에다가 심기만 하면 그러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자라더니 나무가 돼요. 참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그루터기가 뭐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배임 당하고 남아있는 밑둥 그루터기가 뭐냐? 그 거룩한 씨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언젠가 그 씨앗이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지기만 하면,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러면 생명력이 움터나
새로운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해외 선교팀은요, 홀리시드 미니스터리예요. 거룩한 씨앗 사역이죠. 씨앗은 가만히 있으면 죽어 있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창고에 있으면 그냥 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죠? 땅에 심겨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겨졌을 때 비로소 씨앗은 그 역할을 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홀리시드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 이 땅을 치료할 치료자, 이 땅을 위로할 위로자, 이 땅을 구속할 구속자,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씨앗과 같으세요. 우리가 들고만 있을 때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근데 그 씨앗을 땅에다가 심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 해외 단기 선교팀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갔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예수 생명을 전한 거죠. 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전하고 왔는데 전하고만 왔기 때문에 심어 놓고만 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지켜봐야겠죠. 근데 씨앗은 심으면 반드시 자랍니다. 그런 것처럼 거룩한 씨 되시는 예수님은 저희가 전하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희 해외 단교 선교팀은 비행기 삭스 많이 들고 먹고 자는 것도 힘들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그런데 기어코 가가지고는 그 아직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그 땅 가운데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는 것입니다. 전하면 그 생명이 스스로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명이 잘 다녀왔어요. 재작년에 갔었고 작년에 갔었고 올해 또 갔는데요. 작년에 갔을 때는 그냥 이렇게 황무지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간다고 하니까 텐트 2동 빌려다가 놓고 애들 막 모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때 만났던 애들에게 복음 전하고 왔는데요. 그 애들이 자라서 막 예쁜 옷 입고 막 찬양 경연대회 하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애들이 아멘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 기억나요. 첫 번째 거기 갔을 때 그 다른 지역 전도사님이 오셔서는 그 텐트에 모여 있는 애들한테 아멘이 무슨 뜻인 줄 아니라고 물었어요. 그래서는 그 애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아멘은 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뜻이야라고 알려주는 걸 제가 제 귀로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1년 전에 들었던 애들이 1년 후에 갔더니 아멘 하고 말씀에 응답하더라고요. 생명은 뿌려지면, 씨앗은 심겨지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중앙교회 해외 단기 선교팀은 거룩한 씨앗 심는 사역 하길 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부평중앙교회가 계속해서 이 거룩한 씨앗을 심는 사역,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나는 못하지만 생명의 씨앗 되신 주님이 뿌려지면 생명은 역사한다는 믿음 가지고 뿌리고 돌아와 그 결과들을 지켜볼 줄 아는 거룩한 농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